칼럼에도 썼지만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현대 시대에는 이 욕망 때문에 비만이 생기죠. 그래서 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 식욕은 조금 억제되고, 반대로 이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먹게 되고, 그리고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줄이게 만들려면, 늘리려면, 이제 그래야 식욕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걸 늘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햇볕을 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햇볕을 쬐면서 산책까지 곁들이면 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운동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운동을 해도 실내에서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하고 가깝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비만에 빠지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영양실조인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빠진 거죠. 이 성인병들 다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요즘 그 대장암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육식. 옛날에는 진짜 뭐 명절 때나 뭐 생일 때나 특별한 날이나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뭐 매일 먹어도 돼요.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요. 그러니 대장암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밀림의 성자로 불렸던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도 이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편안한 교수직을 버리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좋은 땅에서, 유럽에서 교수 명함 가지고, 의사 명함 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월급 받으면서, 얼마나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아프리카로 달려간 거예요. 아니 뭐 선교지가 아프리카만 있습니까? 선교 나가려고 해도, 선교사로 나가도 곳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열악한, 지금도 아프리카 하면요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 옛날 그 시절에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영적인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죽었을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땅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육체의 욕망이 죽을 때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거룩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 다시는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영적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죠? 양심은 죽여버리고 영적 소원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무엇대로 살아가죠?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본능대로 살아가죠. 이게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는 반면 반짝하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가리켜서 이 냄비라고 말하죠. 이 냄비 이거는요 금방 끓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또 금방 식어버려요. 조금만 불 세게 하면 타버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냄비다가 밥하면 어떻게 되죠? 밥이 안 돼요. 절대 밥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밥은 삼척밥도 채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익지도 않을 거예요. 냄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솥이 필요한 거죠. 아주 뜨거운 쇠로 된 이 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반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막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면 이혼해요. 여러분,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뭐 나와가지고 막 저 사람이 뭐 내 천생의 연분이고 뭐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지나서 뉴스 들어보면 이혼했대요. 별거 한대요. 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반짝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떠있는 별들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참 사연들을, 그 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사람들한테 꿈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반짝하다가 또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혜성이라고 합니다. 혜성. 얘는요 정기적으로 돌질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앞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지구하고 충돌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거리로 막 달려오고 있다, 막 불안만 주다가 순식간에 또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다시 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별하고 또 부딪히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타버려서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게 혜성이죠. 혜성은요 정말 아주 반짝하고 등장합니다. 아주 멋있고 쇼킹하고 뭐 대단한 뉴스거리를 제공해 주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악인들은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세상을 뒤흔들죠. 여러분, 세상에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 민족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부강시켰고 자기 민족의 이름을 드러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 민초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놈은 아주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통일시키는 것도, 그것도 사실 통일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까지, 다른 민족까지 침범하고 죽이고 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런 게 대제국을 만들었다고 영웅이라고 그게 막 사람들한테 막 칭송을 받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 죽이고 남 것 빼앗고 이게 왜 영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되고, 아멘. 그것은 곧 사랑이고 평화이며, 그것은 곧 베풀고 나누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빼앗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세상 영웅으로 불림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그런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세상에 드러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도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영웅이 되어야지, 많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장해서 대영웅은 못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지 않고 굴림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인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영웅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마치 혜성처럼 반짝하고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뉴스거리를 주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착취하고 그냥 대영웅으로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 아주 반짝하는 거고 대영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의 최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21절부터 보면은 이들은 정말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며 다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중반절 보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또 중반절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는 거. 결코 다시라는 겁니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결코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반짝하는 혜성처럼 대단하게 나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악인들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극적으로 나타나 영웅 대접 받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웅 대접 받고 죽어도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책이 기록되고 많은 또 악인들로 자라는 후대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박수 받고 여기서 존경받고 여기서 뭐 기리기리 이름이 드러난들 뭐 하겠어요? 그 드러난 만큼 지옥에서 더 큰 지옥의 자리에 아랫목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도 남으면 특별 사면이라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을 받고 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기억에 남으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아예 잊혀져 버린 존재는 그냥 영원히 그냥 종신형입니다. 영원히 무기징역이에요. 그냥. 영원히 그냥 사형수로 있는 것입니다. 잊혀졌으니까 특별상을 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누구였어요? 성도들이었던 거죠.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겨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흔적도 없고 기억에서조차 사라집니다. 악인들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악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있어야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사라지면 상관없어요. 뭐 죽으면 끝? 그러면 사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옥이 계속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다면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길이라도 주어지겠죠. 근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다시 특별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회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영웅 대접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골 같은 집에서 큰 차 몰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24절에 나온 선지자들, 성도들, 순교자들,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천국의 상급이 크게 쌓이게 될 거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흔적도 없을 것이며 다시 기회도 받지 못하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억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의 심판은 자기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법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대법칙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대법칙 중에 하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길,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잘. 왜? 악인들은 번창하고 진짜 영웅이라는 이름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지자들, 선교사들 순교당하잖아요. 핍박당하잖아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번창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오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심판이면 끝입니다. 왜죠? 완벽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 그럴 수 없어요. 있는 증거 없앨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있는 증거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심판받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고 다시는 결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악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중반절 이하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즉 상인들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첫 번째 죄는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에요. 돈과 권력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바라보고 살아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죄 안 짓는 거죠. 정치인들을 보면 뭐 다 죄인입니까? 돈 많이 벌면 다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했다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돈과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들도 말은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개돼지로 여기고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아야지 누가 심판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 성공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악인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23절 하반절.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 술수, 마술, 마법 이런 것들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만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요. 그래서 자기 추종자가 되게 만들어요. 자기 밑에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대악인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당장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러운 술수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그걸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인들의 이 죄는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이 사람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인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대영웅으로 취급받고 악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두를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악인들은 또 악인들 편이고 또 이 대악인을 따라가려면 아부해야 되고 추종해야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을 좋아하고 그런 악인들을 추종합니다. 아부하고 가서 진짜 말 그대로 흔들면서 회장님 하면서 따라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런 악인들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대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이 눈에 가시예요. 아부해야 되는데 아부를 안 해요. 자신을 아부하고 자신을 치켜 세우고 추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거슬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을 계속 대적하거든요. 계속 반대하거든요. 가만히만 있더라도 어떻게든 봐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선을 행하고 계속
정의와 공의를 부리짖고 계속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인들에게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제일 쉬운 건 그런 거예요. 술수를 부리니까, 마술을 벌여서,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거 너무 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 이들이 딱 교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탁기소로 삼고 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지만 어떤 종교도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진 않아요. 나와봤자 그냥 어쩌다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것도 계획적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이제 나오는 건데, 세상에 교회만큼은 순교자들이 매년 10만 명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평균이. 어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지금 평균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고 아부하고 추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래서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조차도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진다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기회를 주신다면, 마치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순교자들,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도 다시 기회가 있다면 좀 고통받다가 심판받다가 형벌받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획에서 지워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싹 보여야 돼요. 그것도 예쁘게, 충성되게, 헌신되게 보여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만큼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악인들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